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 우리 교독하면서 봅시다. 16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물 구원에 쏟음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려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관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끊이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만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훗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의 히브리어로 아메리드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예수들과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급히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같이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이해합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냐. 우리 가운데 그동안 계속 오랫동안 덧입혀지고 그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었던 어떤 시야나 관점이 한 번의 이 강독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리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몇 가지 관점과 선입견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공포, 두려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성도에게는 또 다른 구원. 그래서 제가 이 예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 동시에 승리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게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7로 계속되는 대재앙이에요. 일곱 나팔, 마지막으로 대접. 그런데 이거가 제가 어떤 의미라 그랬나요? 일곱인 끝나고 나면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나팔 재앙 끝나고 나면 일곱 대접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각각에 주는 상징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지금이 아니라 언제, 미래 어떤 시점에 일어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언제라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온 순간 종말은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야기를 만약에 처음 들어보셨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아마 제자훈련 때 여러 번 했을 거고 아마 앞으로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신 순간부터 이미 이 땅은 종말에 접어들었다. 그러니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다. 자,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뭐 길게는 설명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번 간략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5장 요약을 하면 마지막 때 심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된다. 출애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린 양의 노래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유리바다, 그래서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 이 유리바다가 어디냐? 홍해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울려 퍼진 곳.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의롭다. 그래서 한 예문을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그죠? 근데 거기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저 거지가 왜 하늘나라 가고 나는 왜 지옥에 갑니까? 라고 따지거나 악에 바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곳에 온 것을 충분히 수긍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도 의롭듯이 심판도 의롭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해요. 그러니까 심판하면 뭔가 우리는 깨림칙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유 그래도.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공이 어긋나죠. 구원이 의로웠으면 심판도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자 16장으로 한번 갑니다. 자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일곱 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곱 인. 시각적인 거라 그랬어요. 그죠? 일곱 나팔은 청각을 통해서 경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곱 대접은요. 대접을 어떻게 땅에 어떻게 해요? 땅에 쏟은 건 주워 담아요, 못 담아요? 못 담아요. 마지막이다. 마지막 경고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경고다. 마지막 경고다. 내 말은 이제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곱 재앙 가운데 여기서만 나와요. 일곱 이는 진노란 말이 없어요. 일곱 나팔도 진노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일곱 대접에서만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이제 되게 양극단으로 나뉘기 쉬운데 진노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고 양 날개를 이렇게 쫙 펼 때 신앙이 균형을 이루며 하늘과 땅을 자유자재로 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포와 진노의 하나님만 알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즘은 그럼 어떤 하나님 인식이 많을까요? 사랑. 다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경외.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칼빈은 경외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과 두려움은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항상 같이 가는 마차의 바퀴와 같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생긴다. 만약 당신이 아빠를 사랑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까?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지나치게 버릇이 없거나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인가? 그러니까 결국 좋은 신앙인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마음속에 체화하고 체득되며 살아가는 삶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가볍게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벌벌벌 떨면서 율법적으로 생활하는데, 근데 하여튼 오늘 여기 보면 다른 재앙에는 진노란 표현이 나오지 않고 오직 어떤 대접에서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이 대접은 쏟아버리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마지막 경고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 보시면 짐승의 표가 뭐예요? 666.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코드라고 그랬나요? 제가 뭐라 그랬나요? 기억나세요? 그 안에서 공동체에서 쫓기라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상업협동조합을 빗대한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바코드니 무슨 뭐 카드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무슨 이야기냐? 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예수를 안 믿고 이 땅에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답니까? 독한 종기. 여러분, 이 종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처음 나온 게 어디예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여섯 번째. 자,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 그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 의식의 흐름 따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마지막 날, 아유,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런 사람들은 막 종기가 나서 막 괴로워할 거야. 그 우리를 보고 우리는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틀린 거예요. 이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종기란 말은 고대로부터 무엇을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순전인가요? 1880년대 그 왕이 어떻게 죽었냐면 종기로 죽어요. 그러니까 종기가 극복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종기가 바깥으로 드러난 종기도 있고 안에 난 종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암이잖아요.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종기는 고대로부터 무엇을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해요. 우리 안에서 독버섯처럼 조금씩 커지는 죽음의 세력들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종기가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머리에 그리는 막 종기가 나서 으아 그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 해당하는 그 사람에게 죽음을 선포하시고 그냥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로마서 2장을 한번 갑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1장 갑니다.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도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결국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종기예요, 종기.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왜 이렇게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삽니까? 그러면 이 종기에 재앙이 내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믿음을 안 살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막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이 목사를 통해서도 막 눈을 부라리게 하시고, 아니면 누군가가 권면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업체를 흔들리게 하시고, 때로는 가업을 얻기도 하시고. 그럼 어떤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여전히 종기와 같은 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합시다. 뭘 기억해요?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부족함 없고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재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합니까?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실족하고 시험 들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가장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너무 잘 살아. 아우 쟤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지질이 궁상 거지같이 사는데 저것들은 그냥 대충 사는데도 그냥 잘 사네. 예, 마음껏 부러워하십시오. 마음껏 부러워하십시오.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어마어마해집니다. 한 20년 후면 아마 죽겠죠. 우리 유십사님은 몇 년 후에 죽으시잖아. 신원. 그러면 이제 그때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때 내가 이 후회를 왜 하며 살았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설 거. 이 땅에서 내가 믿음대로 더 바짝 살아야 할 걸.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죽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저부터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죽는 거 절대 안 믿죠. 여러분 죽는 걸 우리가 정말 믿으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겠죠.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든 하나님 앞에 바짝 긴장하고 거룩한 긴장하며 베풀며 살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믿지 않으니까 끊임없는 염려, 걱정, 두려움, 공포,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나 죽지 않아 라는 또 다른 자의식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언젠간 반드시 죽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 바른 종말론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경건하지 않거나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 말씀 독한 종기는 뭐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아니라 그래요. 지금도 역시 이 세상에 이 독한 종기가 퍼지는데, 이 독한 종기가 뭐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 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내어 버려 두지 않고 메스를 대시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평안하고 보기가 좋아요? 쟤네들이 훨씬 좋습니다. 왜? 폼나게 살거든요. 왜요?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뿐만을 끝나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닥달하세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일로 와. 너 이거 종기 한번 째자. 아니 쟤는요. 쟤는 신경 쓰지 말고 이놈아. 난 오직 너에게만 관심이 있어.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왜요? 왜? 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유가 없다. 난 그냥 네가 좋은 거야. 이게 이제 거룩한 편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가 너무 부러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죠. 하나님께 나오는 이 고귀한 자리를 되게 만만하게 봅니다. 근데 죽을 때 후회합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섬길 기회를 마음껏 주실 때 하나님 제 사명 다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8절 9절 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 독한 종기 의미를 이제 알았어요. 자 우리 8절 9절도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자 어디로 보시냐면 자 8절 9절 맞습니다. 시작. 내 제 천사가 그 대접을 에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러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뭘 안 하는 거예요? 종기가 나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종기는 어떻게 하면 벗어질까요? 회개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나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정말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멸망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항상 죄 때문에 멸망하지만 죄를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면 악해질수록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어떤 믿음의 현상들을, 재앙들을 내실 때 있지요. 돌이키라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 이거 사인이구나.
하나님 화나셨구나. 지금 가면 아유 더 늦게 가면 더 혼나겠다. 아버지한테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더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 이런 원망의 쓴 말을 내뱉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 붙들고 울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해 지금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대로 나오잖아요.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부모가 가장 속상한 말이 뭘까요? 고은이가 만약에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럼 뭐 호적 파야 되나? 예,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11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비방과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 똑같이 나오죠. 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기까지 혹시 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거나 딱딱해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가 깨어 경성해야 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접을 부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마지막 경고다. 그러면 이 재앙은 언젠간 일어날 막연한 미래의 시점이다?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맞게 내리신 여러 가지 연단과 재앙을 통해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또 다른 호의요 섭리인데, 그 모든 재앙 앞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 돌이키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무서운 재앙은 무슨 재앙이다? 내버려 두사. 그래서 그 죽음이 결국 그를 어떻게 해요? 삼키게 하는 거예요. 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되게 속상하세요. 그게 뭘까요? 나 쟤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가 되냐? 엄마 아빠 옆에 이렇게 놔둔데 탁 가는데 좋은 차 타고 간다고, 나 쟤 부러워. 나도 저희 집에 이사 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 가슴에 대못 박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 감사하시며 여기서 여러분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왜 자꾸 엉뚱한 남의 집 기업을 자꾸 기웃기웃거려요? 그거 하나님 속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맞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 타인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원한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